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봤는데 요셉이란 사람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랬더니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인격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인격이 있는 사람을 쓰셔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자,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보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나는 과정과 말에 나타나는 조금 달라요. 보니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꿈에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전해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26절서부터 28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사가 두 형태의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자, 미가엘 천사는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사냐면 전쟁할 때.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미가엘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할 때는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해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 우리 한번 아멘. 예. 이 문안 인사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해준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가 공동번역을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번역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긴다. 공동 번역은 기쁨이 생긴다는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평안과 기쁨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했어도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속에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샬롬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힘되어 주는 그런 복된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더 힘쓰는 것 같아요. 세상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격려하는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누가 사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정죄를 하려고 그러고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 격려하는 소식.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롤 가부북이 이런 책을 썼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그겁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래.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내놓은 뭐냐면,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3억 6,500이 든대잖아요. 자녀를 하나 키워내는데,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녀를 많이 못 낳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롤프 가북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만 자녀를 축복해 보래. 그러면 내가 자녀를 축복해 준 말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 집에 가시면 자녀가 집에 있으면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집에 없으면 전화라도 축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아니면 학교를 갈 때도, 다녀와도, 깨어났을 때도 자꾸 자녀를 축복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돈도 안 들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어느 신방 갔다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식물도 대화를 해야 잘 자란대요.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식물도, 목사님, 자꾸 말을 해주면 잘 자란대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에 가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무가 있어요. 12나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쭉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다 잘 자라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 하나가 뭐였냐면 가론유다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론유다 나무는 그 나무가 따로 똑같은 나무를 12그루를 심은 거예요. 12그루를 심었는데 그 12그루 가운데 한 나무가 가론유다 나무야. 사람들이 왔다가 보면서 베드로 나무를 볼 때마다 베드로 나무가 따로 생긴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은 거야, 이 나무에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수고 많이 했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 수제자로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요한 나무를 봐도 축복을 해줘.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연상하면서 사람들이 나무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론유다 나무가 있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라 말합니까? 에이 하고 침을 팩 뱉는 거예요. 이 못된 놈, 선생님을 팔아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거 가론유다가 아니에요.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가론유다라고, 나무를.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나무가 죽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론유다 나무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물도 축복을 해주면 잘 자라고, 식물도 저주를 하면 그 식물도 죽더라는 거야.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이 대강절 두 번째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가 되는 말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31절 3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그랬어.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가브리엘이 마레나타 해준 말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회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왜 우리가 나눔이 중요한 거냐, 속회를 통해서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눔은 뭐냐면 다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주간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보면서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그래, 이게 지금 잘 안 된 일이 이게 안 된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하고 안 됐기 때문에 마음 상해 있었는데, 속돈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가정도 이런 안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 일이 더 지나가 봐야 알겠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꾸 이 좋은 나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안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자꾸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성숙한 교회는 누굴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나가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브리엘 천사처럼 그런 복된 입술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두 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게 된 이유는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리더십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마리아 집안이 남들보다 명문가 집안이기 때문에, 아니면 마리아가 아주 지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유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가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우리의 노력도 있고 우리의 애씀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이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 부분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실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경공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아니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 이번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엑소더스가 나왔는데 이 10개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 나오는 이 10개 영화와 비슷한데, 10개라는 영화는 성경 원문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엑소더스는 아예 각색을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각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들을 늘 했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사는데, 그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뭐라는 거냐면 왕자 교육을 받아요. 왕자 교육.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여기 창경궁을 가면은
창경을 들어가니까 그 뒤편으로 쭉 걸어가니까 동궁전이 있더라고. 동궁이 누굽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이 될 사람에게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붙어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학자들이 붙어서 이 왕세자 교육을 왕이 될 때까지 시킵니다. 가만히 왕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문을, 오히려 일반 자제들보다 더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일찍 일어나고요, 늦게 자고요, 예절, 예법, 학문 모든 것을 습득을 한 다음에 왕세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왕자가. 자,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살면서 왕자였다 그러면 왕자는 그냥 먹고 노는 게 왕자가 아니에요. 그만한 교육을 받습니다. 호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 제일 좋은 대학들은 100위권 안에 있는 대학들은 다 미국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대학만 그렇습니까? 문화라든지 기술, 과학, 모든 문명, 이게 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애굽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이런 나라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니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수사학을 배워요. 수사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왕이 되는데, 자, 수사학이 뭐냐면 설득력이 운변술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문무백관은 설득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학을 배우게 돼 있어. 수사학만 배웁니까? 호시탄탐 적군들이 노리기 때문에 전쟁술도 능해야 되잖아요. 군사학도 배우고 다양한 학문을, 최고의 학자들 할 때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40년을 배웠어. 그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40년을 공부했으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했냐면, 모세가 엑소더스 영화를 보니까 모세가 백성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벌판에 말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오합지졸이야.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누구 하나 보고 가는 거냐면 모세 하나 바라보고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요새 보니까 미국에서 그 흑인 청년 경찰의 과잉 이제 그 진압으로 인해서 총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뭐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왜 무죄냐? 그것만 항의하는 건데 뭐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약탈이 이루어져. 슈퍼들이 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질서가 있고 가장 지성이 있고 가장 문화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다는 사람들도 조금만 균열이 생기면은 이렇게 어떤 질서가 다 깨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모세가 200서 이끌고 가는데 200만을 40년 동안 기가 막히게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 말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 살면서 그가 배웠던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결국은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것이 쓰임 받는 이 과정에 이 일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고 보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자, 왜냐?
그랬으면 하나님 만약에 모세 수사기다든 군사 모세가 갖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길 원하셨다면 40에 불러야지. 뭐하러 80에 부릅니까? 그런데 보세요. 학문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학을 배웠던 언변술에 가장 탁월했던 이 사람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뭐가 뻣뻣하다고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능통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10년만 살면 영어 돼요, 안 돼요?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10년 동안에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말만 하고 살면 영어 돼요, 안 돼요? 말해주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영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런데 더군다나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누구하고만 살았어요? 양하고만 살았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양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군사기 뭐가 필요합니까? 양만 기르는데 매일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다 잊어버린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그냥 아예 딴 세상에서 광야에서만 살았으니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다 빼내고 나니까 내가 말이 어눌한 거예요. 말도 못하지요. 이거 어떻게 끌어갈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엑소더스 영화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 왔습니까? 홍해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뭘 던져요? 칼을 던지더라고. 칼을. 왜요? 왜 칼을 던졌습니까? 칼 갖고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져요. 이 물이 갈라지는 거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막 갈라지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나니 그랬어. 모세가 왜 온유해졌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쓰시는 거냐면 내 힘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 빼라는 거야. 힘 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을 할 때 왜 첫날하지 꼭 이틀씩이나 해요? 첫날은 뭐 하는 거냐면 소금 잔뜩 뿌려놓고 뭐예요? 숨 죽여 이러는 거야. 이거 안 죽으면요 뻣뻣해가지고 김치 못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배추들이 말해요 흐물흐물해졌더라고. 그때 하는 거야. 숨 안 죽으면 김치 안 해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 날마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얘 숨 죽었나 안 죽었나.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유 더 있다 와야 되겠다. 그래 안 오는 거야.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모세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왜 마리아가 선택받았느냐? 다른 건 내용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또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왜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마리아한테 은혜를 준 거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 이리 고백을 하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서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다음 잘 봐요. 36절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 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말도 있지만요, 경수가 끝쳤다 그 말이야. 자, 여성은 경수가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지요.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못 가져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은 생리가 끝났어. 그래서 임신을 할 줄 못해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생리가 끝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지금 태중에 6개월 애가 있다는 거야. 이미 6달이 됐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에? 여러분 생리가 끝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인데 그 소문 다 났는데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불임의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근본 성탄절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미 그 태중에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권사님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책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요. 가능하지 않은데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누가 받은 거냐면 마리아가 믿은 거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맞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 일도 맞다 라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그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